이렇게 눈이 오는 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 혹시 누가 물어보면 몇 가지를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눈 오는 날에도 그래야 되느냐라고 더 깊이 질문하면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키는가 하면 꼭 예물 없는 예배가 없거든요. 근데 왜 오늘은 헌금을 안 걷느냐? 여러분이 올 때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 어쩌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다 걸고 온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온 삶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믿는 거다. 온 삶을 걸고 믿는 거다. 혹시나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뭐 그래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생명을 걸었고, 중국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눈이 조금 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느냐? 어떤 사람은 드릴 수 있는 믿음, 마음,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럼 못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못 온 사람은. 또 그것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주어진 그 사람에게 준 만큼의 믿음이고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왔는데 너는 못 왔느냐 이런 구도가 아닌 거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고, 못 온 분들은 또 못 온 대로 가정에서 의미 있게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저한테 담임 목회자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드리냐고 계속 물어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예배드려요. 목사님 진짜 드려요. 저는 가능하면은 저 혼자 와서라도 예배드릴 생각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혹시 직장을 좀 심한 데 다녀보셨나 모르겠는데 직장 심한 곳 다니잖아요. 그러면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직장 나오라 그러지 쉬라고 잘 안 그러는 데가 있어요. 물론 쉬라 그러는 데도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오픈하는 가게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사단장이 온다고 눈이 펑펑 내리는데 다 쌀이빗자루 들고 눈이 안 보이게 쓸래는 거예요. 그 헬기 내리는 연병장을 하루 종일 쓸었어요. 점심때도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사단장이 못 온대요.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사단장이 온다고 해서도 그렇게 마당 쓸고 눈 하나도 없게 하는데, 생각해 보면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 만나러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동시에 모든 분들을 향해서도 못 왔지가 아니고 그대로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린 자녀 데리고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날에도 교회는 가는 거구나.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날에도 가는 거구나.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을 떠나 있어도 눈 와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좋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집에서의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와서 눈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넥타이 매야 되나 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읽는 날이거든요. 우리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이 hold fast, steadfast하게 이렇게 붙잡는데 뭐를 그렇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 tradition,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배운 것들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아침에. 그래갖고 그걸 제가 가족들이랑 아침에 큐티를 쉐어했는데, 이제 옷을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 오늘은 티셔츠 입고 가서 눈을 쳐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데니가 아빠 오늘 트레디셔널 킵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목사님도 넥타이 메고 오시고 집사님도 넥타이 메고 오시고 뒤에도 하시고, 그래서 안 메고 왔으면 또 이상할 뻔했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웃었어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1번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한 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녀에게 언약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우리는 눈만 와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집에서 쉽니다, 그냥 일방 통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이 오는 날 교회를 오는 거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정상을 지나친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이 정도 날씨가 되면 다 교회 캔슬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눈이 이렇게 펑펑 온 날도 오느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좀 지나칠 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에 자기의 온 삶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보면 조금만 눈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기도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이면은 기도하지 말아야죠. 눈 온 것처럼 멈춰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는 비정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주인처럼, 진짜 왕처럼 그렇게 대하느냐 한번 가슴에 깊이 성찰을 해보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쉽게 밀어놓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이행치 않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만큼 신실하시느냐? 심지어 자기 자녀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안 드렸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고 좀 더 지나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공연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확신에 차서 설교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경험했어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성경에 이렇게 드러내놨어요.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보면 이름이 다르죠.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레를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정말 이뻤나 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서는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사례로 인해 갖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냥 읽으면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좀 나쁘게 비하해서 읽으면 자기 아내 들여보내고 대가로 물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미세스 아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아주 나오면은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 갖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내니라고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먼지는 안 써놨고 큰 재앙을 내렸다. 어느 정도로 큰 재앙이었느냐, 알아볼 만큼,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할 만큼 알 정도로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할 정도의 재앙이었어요. 그래갖고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갖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어디예요? 그랄 땅을 향해서 가죠. 근데 그 사이 12장과 20장 사이에 보면 17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영적인 어떤 변화를 겪어요. 아브라함이란 의미는 세 형제 중에 제일 큰 아들이었는데, 큰아버지 혹은 높은 아버지 이런 이름이었는데,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사라도 이름을 보면은요, 조금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라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 프린세스라고 해놨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히브리어에서 뽑으면은 의미가 뭔가 하면 나의 왕비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라, 그건 열국의 왕비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바꿔줄 때는 영적인 변화가 오는 때였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갖고서는 나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큰 영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해요. 이런 영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살면서 이번에도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더니, 보통 남자 같으면 목숨 걸고 싸워서 뭐 아내를 지켰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여긴 안 나와 있지만은 보면은 은 1,000세겔을 받게 되죠. 아까는 노비도 받고 약대도 받고 그런데 이번에는 은 1,000세겔 받아갖고 또 진행이 돼요. 아비멜렉이요,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죽게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너 죽으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래갖고 돌려보내게 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구해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킨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여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치는 과정 중에서 야곱이 고나여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죠.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자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돌베개 베고자 갖고 편하다는 사람 없어요. 아주 이게 딱딱하고 정말 불편한 거예요. 돌베개를 비고자 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그 거짓말쟁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질 아니하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축복,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곳까지 내가 다시 돌려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축복을 받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형하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하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무슨 택함을 받은 자녀, 민망스러워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 전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부르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이 그럴 수 있느냐? 택한 자, 택함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성경이 보니까는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파워가 아니고 읽어보면 라이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럴 수 있는 게 뭐 때문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때문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가 사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오늘 안 썼으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찬양을 하는 찬양 대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설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아주 이상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 하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 자녀를 통해서 열방의 일들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그냥 갖다 주는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약속이 있는데요, 그 너무 많은 약속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엘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한 구절이 똑같은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이 맞아요. 죄에서 구원받음, 그게 맞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의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상황에서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다 포함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 주의 이름이냐?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구원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 속에 경제적인 고통이 있으면 거기서부터도 구원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인간관계가 막 얽혀 있다면 거기로부터도 구원인 거예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그렇게 구원을 주는데 성경에 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을까? 아니, 오늘날에도 왜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아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심을 진짜 믿어서 구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진짜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주인에게 고하듯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도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왕으로 받드는 모습을 본다면은 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그분을 전혀 왕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은 이야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는 그 안의 내용이 너무나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분이라는 걸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용서 구하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용서인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약속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정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 약속,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 삶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내 앞에 가는 길에 예수 이름이 방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검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영광의 길로 이끄는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굉장히 유사한 건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말이에요, 삶을 예수 이름으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행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약속이 이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굵은 글씨만 읽어보는데 이거 색깔이 굵게 안 나왔구나.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순서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He will also keep you firm to the end. 그래놓고 콤마가 딱 찍혀 있죠. 그래놓고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so that 앞에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는 앞에서부터 그냥 번역에 내려오잖아요. 그냥 제 영어 실력으로 번역하면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콤마까지 있으니까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주님의 날에 흠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의 날에 흠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쓰는데 흠없는 자로 쓸 수 있도록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는데 그 동행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붙잡는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애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 모습 보는데 어린애랑 엄마랑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린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어린애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아이가 돌에 걸려서 탁 넘어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탁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 봤어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에 걸려서 탁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행하는데 내 손을 사실은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할 일이 뭐냐?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느냐?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쳐놨는데 보면 누가 다 이거를 주냐면 I will.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순종하고 은혜 구하고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은혜 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가리키는 데 보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주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가리키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 논리가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구원은 십자가로 공로로 되어지고 그 다음은 내가 그분을 붙잡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로마서를 보면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기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내가 반복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과 인간의 역할을 놓고 신학자들 간에도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주도해 나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인간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신학적인 견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뭐냐? 제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구원을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지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마지막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마지막은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다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왜 알려주느냐? 이 말로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제가 이 면류관을 언젠가 공부해서 한 번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연했는데 목회자가 받는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마지막 날 시험을 견딘 성도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고 계시록 3장 11절에 얘기해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하고 충성된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은 두 종류의 사람이 받아요.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한 자와 또 하나는 시험을 견딘 자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날 면류관 받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셔요. 이 약속이죠.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은 기대가 돼요. 주님 만나는 날 나는 이 면류관은 내가 따는 것 같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심지어 부족하더라도 엉터리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엉터리 같아서 자기 아내를 남에게 내어줄 정도로 허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가셔요.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굳세게 지켜주신다. 마지막,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른 길 가는,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